오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면 왜 졸릴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오늘 졸리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일주일에 약 20회에서 25회씩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 TV 프로그램, 또 케이블 TV, 책, 잡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돈을 벌죠. 오늘 이미 아침에 여러분이 이것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댁에 돌아가시면 이것을 할 겁니다. 이 일은 혼자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축하 활동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일 자체가 축하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어려운 퀴즈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먹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세계적인
인구 통계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매해마다 지금 약 8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굶주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약 2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굶주림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 땅에 그리고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또 어느 곳에서는 이 생존의 문제로 이 굶주림의 문제로 고통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1세기에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동시에 지구상에서 허덕이고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모릅니다. 가끔 국제구호단체에 그런 영상 올린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그마한 후원과 헌금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기아선상에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을 도네이션 그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그렇게 혹시 하고 있나요? 혹시 안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요한은 몇 가지의 기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번째 기적입니다. 이것을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셨을까요?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네 가지를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찾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예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필요할 때만 저에게 전화를 해요. 평상시에는 저에게 전화를 안 해요. 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주죠.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왜 제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주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요. 필요하지 않으면 목사님께 전화를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정말로 내가 다급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안 찾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어떨까요? 최악의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기분이 좋을 때에도, 상태가 좋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연락 안 하고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요. 아주 나랑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을 해요.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언제 봤다고? 친밀감이 약하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침받으려고 또 기적을 또 보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분에게서 뭔가 얻을 게 없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분께 기적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과 고통과 씨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마땅히 예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만 예수님께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나 지금 고통스럽고,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나 아프고, 그들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 오르셨습니다. 넓은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아마 이때 이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 좀 다가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다 하며, 예수님의 눈에 큰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을 찾습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각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이거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지금의 알바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10만 원으로 쳐봤을 때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생각 속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머리 굴려보니까 최소한 2천만 원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빌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이에요. 지금 그렇게 빌립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일까라고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셨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빌립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잘못된 대답이 아니었어요.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 계산부터 하고 머리부터 굴려지고 가슴보다는 머리부터 돌아가는 사람들. 냉철한 것은 좋은데 냉소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냉철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기대하는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람들께 먹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빌립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까지는 빌립에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안 된다는 말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믿음. 세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내 몫을 다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6장 8절과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적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빌립이 계산하고 있을 때 한 제자 안드레는 무리들 속을 다니면서 뭔가 없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소년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내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 안드레를 보세요. 그는 뭔가를 하고 있었고 행동을 옮겼고 최선을 다했고 뭔가를 지금 돌파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몫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안드레의 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안드레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그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들었고 행동을 옮겼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우리 앞에도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고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몫 이 정도는 해보겠는데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망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 무질서를 방지하신 목적이 있어 보여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서로 막 바뀌었다고 밀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 숫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더 많게는 20,000명까지 되는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50명씩 그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작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우주의 크기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전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낭비를 원치 않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2절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2, 13절.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다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 2만 명을 먹이고 나서 몇 꽝주리가 남았다고요?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는 것이 없게 다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버려지는 음식물 다 모으면 북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좀 잘 산다는 나라들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그 음식만으로도 전 세계 다 먹이고 살리고 남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이 1년에 10조가 넘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르쳤습니다. 음식 남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뭐 남기면 때로 이렇게 밥상에서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남기는 거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큰 뷔페 호텔을 가보세요. 음식들이 남기잖아요. 전부 다 버립니다. 음식은 재활용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끼는 법도 배워야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께서 왜 남기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허비하지 말라고. 풍요로울 때 낭비하면 가난할 때 도와달라는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펑펑 써요. 그러면서 또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돕고 싶겠습니까?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어떤 선교사님 그 방을 빌려드리고 예약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저분에게 해드리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뼈 빠지게 고생한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 펑펑 쓰고 있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기 청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도 지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나는 뭘 할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좋은 직업으로 생각해요. 이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돈 많이 버는 직업 치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은 데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영혼은 갉아먹든 말든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버는 직업, 돈 많이 주는 직업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양평에 있는 수영관에 갔었습니다. 수영관에 딱 가니까 저를 반겨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새무리였습니다. 참새무리가 후두덕 후두덕 이렇게 날아가는데 순간적으로 그 참새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쟤네들은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쟤네들은 돈도 안 버는데, 알바도 안 뛰는데 참 잘도 먹고 잘도 날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쟤네들도 먹이시는데 내 미래, 우리 식구, 우리 성도들 먹이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참새를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청순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준비는 하세요. 실력 없으면 거짓말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를 칩니다. 실력을 키우세요.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직업을 찾지 말고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그것이 중요해요. 역도 선수들이 드는 역기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올림픽에서 역도 경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어떻게 저 무거운 바벨을 들지? 용상, 인상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주저앉는 선수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게를 감당하냐?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운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을 들어 올려요. 바벨의 무게는 변치 않는데 무엇을 키워야 되냐? 믿음의 근육.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뭘 의미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었어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만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공급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직장이, 회사가 여러분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시다. 그분이 공급자이시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게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청년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돈 많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